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제 곁에 서시는 순간부터 이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비교적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와갔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이 만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라는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여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낯섦의 단계입니다. 낯섦의 단계. 예수님과의 만남이 낯섭니다 라는 고백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낯섦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만남은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소개팅이나 처음 만남을 가졌던 혹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신데 이렇게 부끄러워서 손 못 들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소개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 처음 취직을 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 보스를 만나고 같은 팀 코워커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낯섦이 있고 좀 어색한 시간들을 지냅니다. 보통 인간이 적응할 때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은 6개월이라고 하고요, 그래 보통의 사람들은 한 1년 정도가 걸려야지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적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단계입니다. 낯설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은 누구나 어색하고요, 이 MBTI의 정말 극E의 성향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낯섦이 있어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극이였는지 I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지금 여인을 만남으로써 조금 낯선 만남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수가라는 동네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어색한 만남을 위해서 수가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턴해서 가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예배 공간 가운데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그려볼 텐데요, 제일 앞에 우리 제니 자매가 앉아있는 자리, 여기가 이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유대 땅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가운데 좀 앉아있는 우리 욱현 형제가 있는 쪽이 이제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우리 또 명예자매 있는 저쪽 자리가 지금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려지시나요? 유대 땅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쭉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턴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다가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원래 유대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는 지역에서는 아주 지리적인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가라는 지역에서는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성경에서 아주 이렇게 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 옆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둘째는요,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또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요셉이 유골이 묻힌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언약의 흐름이 계속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셨을 때 그 지역 가운데 그 지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수가라는 동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곳이고 시작되었던 곳이고 약속이라는 것과 아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이 장소에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이 진행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치는데 그 지역에서 갑자기 만나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 하셨을 때 그때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상히 여기며 질문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은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방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이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뭐 두 가지 생각이지 않을까요? 하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까먹고 예전에 잊혀졌던 사람인가 라는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마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칠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이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반응이 다 비슷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말씀을 할 때 낯섦이 있고요, 어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1세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너무 간격이 커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혹은 우리는 무교이거나 불교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거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안티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이 낯섦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죠.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죠. 여인은 이 말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말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첫 번째 예수님을 호칭했던 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자 뭐라고 바뀌죠? 주여라고 바뀝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Sir이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존중의 의미로 주여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이제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해봤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들도 다 마셔봤고 짐승들도 다 먹어본 물인데 당신이 지금 어디서 생수를 찾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금 생수가 나오냐? 내 인생의 지금 여정과 내 과거들을 다 봤을 때 내가 다 해봤다, 다 경험해봤는데 어디서 지금 생수 타령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닐까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호기심을 가졌고 낯선 만남이 있었고, 그런데 엉뚱한 질문 가운데 호기심을 유발했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자 더 궁금한 겁니다. 사막에서 생수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여인이 말하기 12절에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표현은요,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나도 하나님 경험해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새 생명을 주시죠. 본문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면 목마른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확신의 참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바로 출처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십니다. 출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려면 그 근원에서 끊임없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 living water입니다.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워터가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샘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 이것은 당시에 이 물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인간의 피로를 건드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사막의 특징이 어떤가요? 날씨가 건조하고 덥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아주 뜨거워요. 그러다가 건조하기도 합니다. 비가 드물었고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 물이 없으면 죽죠. 여인이라는 이 사람은 물을 찾아서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도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또 하루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여전히 필요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매일 끼니를 먹고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먹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내가 목마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런데 이 생수는 조금 다르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속에서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살아있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자신이 물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 땅에서 오셨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이 물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이 깨닫죠. 낯선 만남의 시작이었는데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여기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에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오신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깨닫지는 못해도 예수님과의 반복되는 대화 가운데서 2단계로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분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마음의 동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바뀌고요. 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화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진실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십니다 라는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놀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일평생 이 물 기르러 왔는데 내가 다시는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시거든요. 그리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시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이 내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보시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리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시로소이다. 유대인으로 불렀던 예수님이 주여라고의 고백이 바뀌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처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건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도다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상처와 그것을 표면으로 꺼내십니다. 그리고 상처와 외로움, 목마름에
정말 근본적인 이유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여인의 진짜 목마름의 이유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유대 땅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 것이며,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은 당신은 지금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의도한 단어는 유대인에서 온, 바로 이 여인, 선지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에서 온 예수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대화가 이어가자 바로 이 선지자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정말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지금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녀 마음의 속사정과 그녀 마음에 정말 깊이 묻어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녀를 보면요, 늘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남편 5이 있었답니다.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5번 반복하고요. 아들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들이 한 명의 아들인지 여러 명의 어머니를 둔 아들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늘 상처가 있었고 상처가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아주 뜨겁습니다. 햇볕이 내리치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늘한 시간에 물을 뜨러 오지만 이 여인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도 멸시와 핍박을 당했지만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아마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에 나와서 물을 뜨러 왔는데, 한 남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하니까, 정말 아들들을 키워야 하니까 정말 생존의 마음으로 나온 아마 여인이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정말 모두가 치열하게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살아요. 태어난 김에 내가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인생 쉬엄쉬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충 사는 사람도 없고요, 별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월요병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아마 또 생각이 날 겁니다. 월요병이 나를 놔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을 하죠. 오늘 열심히 살았지만 끼니 잠시 때우고 정말 랩탑 다시 훔쳐지고 집에 가서 끊임없는 야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바뀌는 것은 없고 내 랩탑을 들고 야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인생이라는 겁니다. 밤까지 일하고 심지어 그 와중에 2잡, 3잡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테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치 주식이면 좋겠다 싶어서 주식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하지만 다음날 내가 회사 앞에 내 데스크탑 모니터를 봤을 때 어느 순간 레이오프라는 것이 떠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보상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직을 하면 나을까 하고 연봉도 높여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쳇바퀴 도는 인생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서입니까?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서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 겁니까? 번아웃이 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왜 여전히 그대로이며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너의 상황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고백의 단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인의 생각 속에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였습니다. 계속되는 대화 가운데서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메시아라는 분이 올 것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상황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핵폭탄 터뜨리시죠.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네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치환했을 때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한 남자를 만난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유대인에서 출발했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벼운 만남이었고요, 낯선 만남이었고요, 때론 조금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핍, 관계의 결핍, 자기 존재의 상처들을 보십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자들을 보시고요, 늘 상처로 끝났던 사람을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면 가운데서 이제 치유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진실 앞에 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요, 치유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장면에서 이 4장 8절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이 시점과 이 대화가 이제 8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의 여인을 만났을 때의 시점이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을 때,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너무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의 배려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누구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여인은 이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나왔던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한 행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누구든 그분을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된다. 현재 신분이나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만나러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120km를 걸어서 이까지 오신 분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수날을 걸쳐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된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한 행동입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39절 봅니다.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비밀을 깨닫고요, 고백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마십니다. 반복되는 갈증이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변화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무도 그 여인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라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발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제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의 시작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첫 만남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 만남의 낯선 만남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주님께로 나왔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리 같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첫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의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4번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낯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만남 가운데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낯선 사람에서, 유대인에게서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시작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요한의 복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과 21세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던 그 120km보다 훨씬 더 긴 세월과 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흘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금 만나십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4절에 위대한 예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혜인 수녀의 사계절의 기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와 무관한 분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선물이 영생임을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관점만 바뀌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만남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은 성공입니다. 우리 앞서 예배 들어오실 때 종이를 한 장 받으셨을 거예요. 보시면요, VIP를 적을 수 있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보시고 잠시 지금 이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뭐 두세 명도 좋습니다. 뭐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 그리고 사랑하는 직장 동료도 좋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품으면서 우리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가 이름을 적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 초대합시다. 한 사람 안에 120명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변화되자 동네에 가서 소문을 냅니다. 한 명만 변화돼도 됩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내가 변화되면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동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대한 한 사람, 한 명이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적어서 냈어요. 그리고 우리 적어서 우리 뒤에 우리 입구에 보시면요, 우리 예배 팀장님이 이렇게 조그만한 바구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또 목자들과 우리 또 리더십 그룹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날 초대해 주시고 한번 와봐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적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질문이 나에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든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